예, 빼앗김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기다리다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 86세 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이스마일이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일 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서둘러서 내 방법으로 얻는 것은 이스마일입니다. 아들을 얻었죠. 좋은 거죠. 그러나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얻긴 얻는데 다 얻으며 살잖아요. 이삭의 부분이 많은 것은 말씀 붙드는 사람이 이삭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뭘 얻으면 얻긴 얻는데 부작용이 많은 이스마엘.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태어나면 기쁜 거죠.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기뻐할 수가 없죠. 자기가 장남인데 실제로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적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쁠 때 항상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탕자가 집 떠났다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다 기뻐했죠. 근데 다 기뻐하지 않았던 둘이 있었죠. 하나는 형이었고 또 하나는 송아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면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축복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 같은 데서 드러나요.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요. 다 살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죠. 주변이 다 기뻐하면 요셉의 축복이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공포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복수할 거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들이 느꼈던 감정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부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축복으로 누리나 기뻐하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게 큰 형이니까 13살이나 많으니까 맨날 구박하고 때리고 막 희롱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놀리는 건 정도겠어요. 두들겨 패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는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천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갈등 문제, 분쟁 문제, 다툼 문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거 내가 태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요 피스메이커가 돼버립니다. 이삭은 이게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양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삭에게서는 사실은 가장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갈등이 많고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요. 12절에 나오죠. 그의 100배나 얻었다. 또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세상이 그래요.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시기 질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파자마자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물이 나오네요. 그게 에색이라는 거. 근데 와서 뺏어가 버리죠. 에색이라는 뜻이 다툼이라고 하거든요. 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복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의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게 복이고 뺏기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복 그러면 뭡니까? 뺏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뺏겨보신 분들이 있죠. 손해보고 뺏기고. 그러면 당장은 억울하죠. 지금도 여기 보니까 갈등 때문에 막 뺏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뺏기고
어떤 때는 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뺏기고. 근데 뺏기는 게 복이라니까요. 애색, 다툼. 그리고 뺏겨버렸어요. 또 봤더니 인생은 투트랙이라 그러죠. 뺏겼는데 또 축복이 임해요. 또 우물이 터져 나오네요. 또 뺏으러 왔어요. 또 뺏겨요. 신나, 대적함, 다툼, 대적함. 그래서 2번 뺏겨요. 거기서는 우물 판다는 게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건데 그때마다 뺏기는 게 좋아요. 그래 뭐 뺏으라 그렇게 줘버렸다 그러면 이삭이야 뭐 당신이야 덕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물을 혼자 파나요? 자기 식솔들이 같이 파잖아요. 공동체가 같이 파잖아요. 그 사막에서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래서 우물을 파서 발견도 어려운데 발견했다는 건 확률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우물 발견했다. 근데 뺏겨버릴 때 리더십이 안 서겠죠. 그러니까 면이 안 서잖아 이삭이. 자기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면이 서겠습니까? 저 바보 같다. 뭐 이렇게 얘기 들 수도 있고 줏대가 없다. 리더십이 없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그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딱 이삭 얘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복.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죠? 예증을 든다 그러면 이삭의 예를 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뺏겨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이삭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뺏으면 뺏겨버려요. 욕하면 욕먹어 버리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3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뺏김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에색, 신나 하나씩 뺏겼어요. 그랬더니 뭐 주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뺏기면은 열받죠. 분노하거나 뭐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비겁하다, 유약하다, 욕먹거나 이런데 계속 뺏겨버렸더니 하나님이 계속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건 뜻이 넓어졌다든지 아주 큰 우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뺏는 사람들도 민망한지 더 못 뺏는 거예요. 아마도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혹시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상관이 막 괴롭히고 그러죠. 그럼 막 괴롭잖아요. 그 사람이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쫓아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약자에게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약자는 뭐냐 하면 계속 맞고 또 맞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있으면은 때리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거 아세요? 악덕 업자가 되니까. 그죠? 악덕 상관이 되니까. 그 역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한 방에 훅 가버린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고 있는 게 자산이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게 자산이 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쌓이는 게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날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뺏기는 복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는 못 건드리죠. 그래서 잘 보세요. 조그만 거 2개 뺏기고 보다 큰 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만약에 에색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거기서 머무를 거 아니에요. 신나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그 작은 거에서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죠. 르호봇.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잠깐 뺏기면은 분명히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잘 모르겠으면 르호봇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뺏기는 게 왜 복이 되냐면 이런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인 갈등이 막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도자 중에 제일 어리석은 지도자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공동체가 다 하나가 돼야지 누구는 승자고 누구는 패자고 이렇게 가르면 안 되겠죠. 근데 역사상 지금도 뉴욕에 가면은 UN 빌딩이 있거든요. UN 빌딩 2층에 올라가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다리오 고레스라는 왕이 있다 그랬죠.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그게 고레스거든요. 다리오 고레스. 이 고레스에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통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글자가 빽빽하게 기록돼 가지고 다리오의 칙령 그런 것들이 쭉 다 적어 있고 업적이 적어 있는 거예요. 그 원판은 그 이란에서 뺏어 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 같고 그게 복사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요. 고레스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렇게 나와요. 이란의 왕인데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성군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이 고레스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진심에서 나오는 아버지. 왜냐하면 자기 통치자가 통치할 때보다 고레스 통치할 때가 훨씬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관용했고요. 절대로 복수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신겨주고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고레스 통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 이 고레스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예요. 그죠?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할 만큼의 화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를 말할 때 항상 고레스를 얘기해요. 역사에서는 키루스라 그러는데 키루스, 사이러스, 키루스 그러는데 이 키루스의 실린더 지금도 그 서양에서는 리더십 배울 때 키루스 리더십 배운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게 내용이 뭐예요? 그 정복한 사람이 뺏겨주는 거예요. 그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힘 있는 사람이 다 그 위너스 텍스 올이 아니에요. 승자가 다 독식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뺏길 줄 아는 힘, 나눠줄 줄 아는 힘, 그게 사실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작은 거 주면은 보다 큰 거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쓰는 거 그 그지 같은 거 있죠? 그 뭐라 할까요? 애플 같으면 애플 뭐 6 그리고 11 준대.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다 삼성만 쓰나요? 삼성은 또 뭐야 요즘에? 뭐 10이에요? 뭐 폴더블 뭐 이런 거 그죠?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준다 그러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형 휴대폰 같은 게 애색이고 신나요. 근데 이름은 신나지만 전혀 신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뺏겼다라고 할 때 뺏기는 복이 첫 번째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이게 뺏겼어요. 뺏기다 보니까 벌써 우물을 벌써 몇 개를 판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 그러니까 거기 막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막 우물이 막 파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개, 그 다음에 부엘세바 7개 합치면 10개의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는 순간에 뭐가 되죠? 우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뺏기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신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전문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잣집 아이들은 언제나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면 돼요. 여러분 그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잣집 아줌마들도 마찬가지. 뭐 백화점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사면 돼. 그러면 약점이 뭘까요? 꿈이 없어져요. 그냥 사면 되니까 아무 꿈이 없어요. 가치를 몰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꿈꾸게 되겠죠. 거기 꼭 사고 싶다. 아니면은 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성교를 잘 못 간다 그러면 꼭 가고 싶다. 그럼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잖아요. 몸은 못 가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꿈, 그 사역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그냥 꿈만 꾸나요? 읽지요.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오히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전문가가 돼요. 제가 첫 번째 자동차를 샀던 것이 중고차를 샀거든요. 이 차가 얼마나 고물인지 맨날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동차 전문가였어요. 뜯어가지고 캐브라타 열어가지고 그 시동 걸게 하는 거. 그때는 스틱이었는데 스틱으로 그냥 시동 걸게 만드는 뭐 하다못해 뭐 그 전기 스파크로 하는 별의별 거 다 배웠어요. 자동차 전부 털이범 될 뻔했어요. 내가 다 알았다고. 문 여는 법.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 전기를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였을 때 오히려 전문가가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걸 갖다 놓고 하니까 제가 노트북도 망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망가지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속수무책.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뺏기는 걸 통해 가지고 이삭은 분명히 우물 전문가입니다. 당시로 볼 때 최고의 것이 되겠죠. 아까도 우리 간증을 했지만 이번에 난타바칸이라는 그 첫날 첫 번째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도 아니죠. 이렇게 예배 기도처라 그러죠. 우리 교단에서는 기도처로 몇 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슬람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고개한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지금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짓고 있는데 꽤 크게 큰 규모로 짓더라고요. 뭐 그래봐야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규모로 짓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 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사마리아 학교에 있는 그 에어컨 시설을 해줬고요.
그다음 이제 할 게 키나발루 산 북쪽에 있어요. 코타라는 게 도시란 뜻이고 코타 키나발루 그러면 키나발루 시예요. 그리고 산이 그 북쪽으로 가면 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는데 보통 때 구름이 걸쳐 있는 한 중간쯤 되는 쪽에 마을에 벌써 성도들이 한 30-40명씩 모였대요. 근데 교회가 너무 허름해 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짓게 될 거예요. 근데 누가 지은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성도래 집사님이래요. 어떤 집사님인데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난타 바칸 그 교회를 짓는 그분이 지금까지 한 10채 정도 지었대요. 그래서 잘 짓기도 하고 빨리 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표준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금방 내가 볼 때 설계도 할 것도 없는데 그죠? 예, 그게 표준 설계도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또 믿어줘야지 뭐. 예, 그래서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똑같은 걸 반복해서 어떤 하면은 전문가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시험이 또 반복이 되고 되냐? 전문가 만들라 그래요. 리더는요 전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전문가 됐잖아요. 40년 뺑뺑이 도는데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 다 다져봤지. 그죠? 광야 전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뺏기는 복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신다. 또 하나는 전문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물은 풍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족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족할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부족할 때 이 전문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번 네팔 선교를 가는데 뭐 숫자로는 51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 젊은이들을 우리 김재우 준장이 인도로 다 끌고 가가지고 네팔에는 지금 그 거의 원로원들만 모여 있어요. 사역이 안 돼, 사역이.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조정을 할까? 조정도 필요 없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죠.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초신자들 뭐 있으면은 데려다 놓고 또 율동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 이렇게 느껴요. 왜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만드느냐? 저는 균형이 안 맞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몇 명 제가 권면을 해서 젊은이들이 가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명이 모여서 캠핑을 해야 돼. 성경 캠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더 매달리고 의지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대만 선교 중화당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가 아이들 가족들이 많이 가요. 없으니까 그 교회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젊은이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서 다 참여하더라고. 그래서 균형을 또 잡게 되더라고. 저도 생각했던 게 그래요. 우리 뭐 찬양 인도하고 율동하고 잘 없으면 네팔 사람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멍걸 목사님 같은 분은 거기서 뭐 찬양 인도할 때 1000명 이상 인도했던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예요. 거기 시키면 되는 거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맞추면은 또 부족한 가운데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네팔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증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허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사실은 제가 믿음이 또 없어요.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나 이러다 이제 말라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키우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 답이 없습니다. 이 나쁜 놈의 김재우 이게 인도로 다 끌고 가가지고 규정도 다 깨버립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별 기도 다 해다가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 인도 다 모여라. 그럼 나머지 갖고 또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게 빈궁한 가운데 또 길을 열어주실 것 같더라.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약하지만 전문가 되게 만드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빼앗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랄 땅으로 간 이유도 뭐냐.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랄 땅이 블레셋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간 이유도 흉년 때문에 간 거고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 제일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가나안이 그랄 땅이거든요. 거기 머무른 거예요. 국경선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산 건데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결정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서 말씀 붙들고 또 환경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옮겨가니까 우물 파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또 뺏기니까 또 쫓겨가고 뺏기니까 쫓겨가고 뺏기니까 쫓겨가고 그러니까 르호보까지는 뺏기는 걸 통해서 옮겨간 거예요.
근데 르호보셋에서는 이제 손 안 대잖아요. 이제 진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기는 상황 아니에요.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지금 있는 르호봇이 너무 좋거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집 없이 사골세방으로 전세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조그만 집 하나 얻었어. 이제는 내가 아파트 얻었어요. 뭐 몇 평이랄까 한 40평 정도를 합시다. 좀 꽤 좋은 거 넓으니까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얻었어. 이제 좀 살만 두 다리 뻗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정처도 없이 기약도 없이 또 떠나래. 그게 어디냐? 부엘세바라는 거. 나중에 이름이 부엘세바지만 그걸로 가래. 거기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이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4절로 갔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정착을 할 만한데 르호봇에서 정착을 할 만한데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믿음의 굉장히 고차원이에요. 너무 평탄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래요. 그 좋은 땅 르호봇을 두고 가래요.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또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사막지대니까. 우물이 안 나왔어요. 그럼 망한 거죠. 아니 르호봇이는 좋은 우물을 놔두고 말씀 따라 갔으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네. 그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그런데 또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죠. 아비멜렉하고 뭐 시삭하고 뭐 누구죠? 걔가 그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시삭 아닌가? 이름을 잊어버렸다. 이러니까 재밌죠. 이름 잊어버리니까. 비골. 시삭이 아니라 비골이죠. 비골. 내가 골이 비었는가 봐. 예, 비골. 비골.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해요. 화해를. 그래서 거기서 조약을 맺잖아요. 화해를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비로소 이 부엘세바는 금방 물이 터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뻥 하고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물 얻는 거는요 르호봇하고 차원이 달라요. 르호봇은 환경에 쫓겨가지고 그냥 밀려서 간 거예요. 밀려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초창기 때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뭐 핍박도 많고 그냥 못 살게 굴어.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게 굴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못 사는 데만 돌아다녀. 뺑뺑이 돈다니까. 뭐 누가 병이 나야 성교도 가고 뭐 빵 하나 터져야 뭐 순종도 하고 이러면 그게 이삭의 훈련이에요. 쫓겨다니는 거야. 계속 핍박이 있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뭐 밑에서 반란 일어나고 뭐 여기서 합병하자 그러고 여기서 사기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훈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환경적인 요인 없이 그냥 말씀만 딱 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르호봇의 수준이 와 있어서 하나님이 부엘세바로 가 그럴 때 우리 부엘세바로 갑시다. 그러면 다 일치하면서 아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믿음의 엄청난 공동체인데 그러면 한 시대를 바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움직여 갔어요. 근데 금방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조약 다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드디어 물이 터졌다 그러는데 하나가 아니라 7개가 터졌어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개가 터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부엘세바에 막 물이 넘쳐요. 그 KBS 나오는 그 유튜브 같은데 한번 보세요. 나오는데 부엘세바 치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이삭 때문에. 그 잘 보세요. 우리가 뺏기는데 그냥 우리가 좀 기복신앙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작은 거 뺏겨서 큰 거 얻었다. 그것도 메시지죠. 뺏기다가 전문가 됐다. 이건 뭐 일상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복 주신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가치 있는 복은 뭐냐면 이제 이삭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죠. 흔들려 오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분이었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보다 더한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뺏기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제자들부터 시작해 다 하지 말라고 막 가나요 그때 가나는 꾸짖었다는 거죠. 리복 꾸짖으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뭐 칼럼에도 써 있었지만 뭐 장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있죠? 또 병 고치는 거, 또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전에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다. 만약에 그런 게 예수님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오셨던 거 다 해요, 그런 거. 근데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죄 씻음, 죄 사함. 우리 죄짐이 있잖아요. 다 죄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가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많은 근거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짐이 너무 무거워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져야 돼요. 이게 쉽게 져야 돼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첫 번째 보이는 게 제단 아니에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기든지. 그요. 물두멍에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지옥의 존재잖아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 유황불 지옥.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다면 십자가 왜 뭘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권에 가서도 꾸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증거한 거예요. 우리 죄사해 주셨다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거 왜 우리가 뭘 또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죠? 십자가 붙들어서 죄사함 얻고 구원받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가장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삶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세상은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치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도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게 경쟁 아니에요. 잘난 놈 더 잘나고 그 벌기도 벌고. 그 모든 뭐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뭐 다 한계가 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본이 그 자유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그래도 해독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본주의가 원래 망해야 되는데 원래 막스 엥겔스 이론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저는 십자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원래 더 벌어서 계속 착취하고 더 벌고 하면은 이거 한없이 갚버리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요.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빌 게이츠 앤 머린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에이즈 치유 위해서 기부하고 나누고 그래요. 워런 버핏도 자기 이름 숨기면서 그냥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하기도 하고 그게 뭐 수십억이에요. 수십조 우리 치면. 그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 긴 얼굴 긴 형제. 그죠? 도저히 부자같이 안 생긴 불쌍하게 생긴 형제인데 맥도날드 알바할 것 같이 생긴 형제인데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모르고 하면 알바생 같이 보이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뺏기는 복이에요. 누가 뺏어가서가 아니라 주는 복이라고. 주는 복. 저는 이번에도 선교를 가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유 없이 막 퍼주고 오잖아요. 이번에도 뭐 다 우리는 굉장히 절약해요. 절약해서 사가지고 또 에어컨 한다고 반액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만린기도 주고 오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짓기도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교회와 현지 선교사들 간에 약간 괴리감이 있잖아요. 뭐 느낌이 그런가 봐요.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배 터져 죽는지 알고, 그죠? 선교사들은 이제 배고라 죽는지 알고 하는데 그냥 성심성의껏 우리 절약하면서 막 퍼주고 하니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안 돼요. 다 치유받게 되고 위로가 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 우리 경계 안 해요. 왜 경계 안 하죠? 우리 뭐 뺏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냥 사랑해 주려고, 뭐 하다 보다 눈물이라도 흘려 주려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요, 누구를 정복하거나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빼앗기는 복은요, 십자가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좋은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깨진 항아리예요. 이게 담으려고 그러는데 깨진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메꾸면 되는데 아무리 메꿔도 또 실금 같은 게 있어서 또 물이 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깨진 항아리가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 그냥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푹 잠기면 깨진 항아리나 온전한 항아리나 가득 차 있는 거겠죠.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잘 보면은 주님의 은혜에 잠기지 않고 나오면은 어떤 항아리든 다 금이 가 있더라고. 다 질질 새요. 어떤 사람은 깨져가지고 그냥 확 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해 보여서 그냥 하루 버티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깨진 항아리예요. 금간 항아리예요. 다 물 흘러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깨우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틈을 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깨진 걸 붙일 것인가? 인간은요, 수리가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망한 존재예요. 다 깨졌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수리 못해요. 절대로 수리 못해요. 내가요, 그 스타벅스 텀블러 하얀 거 여기 들고 오는 거 있었죠. 그게 막 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다 놓고 내가 본드로 어디 새나 이렇게 붙이고 하던데 계속 새는 거야. 여기 물이 흥건하게. 그래서 결국 버렸어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텀블러 보면서 그래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네가 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메꾼다 할지라도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어. 새는구나. 이건 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쓰면 되죠? 커피에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안 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으니까 버렸죠. 우리 인생이 깨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잠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붙드는 게 뭐냐? 예배예요. 우리 죽으나 사나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면 은혜에 잠겨 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한번 능력 받고 어디 멀리 가 있다가 있으면 다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수준 차이예요. 1시간에 새든지 2시간에 새든지 하루 있다 새든지 결국은 하루 정도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는 거는요, 주변을 아주 더럽혀요. 지저분하게 만들고 오히려 흘러서는 안 되는 곳에 막 흘러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빼앗기는 게 복이라는 것을 꼭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